여러분들에게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은 날마다 기쁨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생각할 때 이 기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었던 미국의 교육학자였던 레오 버스카 글리리아는 어렸을 때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서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사업이 파산이 된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런 어떤 말씀에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은 더 이상 끝이 나고 대신에 우리 집에 가장 큰 어떤 어려움이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비보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어머니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집 밖을 나가셔서 말없이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셔서 아주 의외의 그런 어떤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근사한 저녁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어떤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보석 목걸이를 내다 팔아서 저녁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소식이 친척들에게 알려졌을 때 목걸이를 판 돈으로 살림을 보탰어야지 이런 모습들 속에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자리에서 어머니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 행동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주 조용히 그날 아버지가 남편이 나에게 말하던 그때 그날은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쁨이 필요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 저녁을 먹었던 아버지가 두 가지 어머니로부터 깨달았던 게 있어요. 하나는 어머니는 아내죠. 아내는 자기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을 도전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절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때에도 기쁨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도 내 안에 기쁨이 다시금 일어날 수만 있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을까? 아마 최근에 아이들에게는 이 성품이라는 어떤 이 분야가 점점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마 기쁨의 어떤 권위가 있는 이영숙 박사는 자신이 있었던 나를 찾아서 떠나는 성품이라는 그 말 속에 이 기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열정이 있습니다. 큰 꿈을 얻게 되고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에도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삶은 어떻게 점점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 기쁨이 늘 기쁨으로 오지만 그 기쁨이 일시적인 어떤 기쁨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일시적인 어떤 기쁨이 아니라 항존하는 늘 내 안에 풍성이 거하는 어떤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자들에게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고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겉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 빌립보서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까지 말씀을 보면 보통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는 무려 16번 이상 이제 사용되게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의 어떤 주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먼저 기쁨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기뻐하십니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어떤 비결이 있을까? 우리 한번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일시적인 어떤 기쁨이 아니라 항존하는 늘 우리 안에 주어지는 어떤 풍성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어떤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자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아마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해요. 기뻐하고 싶어요. 기쁨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 자신을 기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어떤 삶의 자리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었던 삶의 자리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는 언젠가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에게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어떤 환경들이 자꾸만 찾아와요.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돌팔매질을 당할 때도 있고 이동하다가 이 배가 파선에 놓일 3번씩 그렇게 될 위험에 놓일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가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잘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 했다고요? 자족했다는 거야, 자족. 여러분 여기서 이 자족이라는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어떤 그런 충족감을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늘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출발합니까? 기쁨이라는 어떤 요소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게 되면 내가 어려웠던 어떤 일들이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병이 고침받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먼저 보고 난 이후에 13절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의 삶의 자리에는 배고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궁핍함에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내가 주님 믿고 난 이후에 스스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족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족을 우리가 주목할 때 한 가지 11절에 반복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족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족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 바울의 자족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고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자족의 어떤 그런 비결들을 어느 시기부터 조금씩 줄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비천에 처할 때에도, 궁핍함에 있을 때에도, 풍부함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늘 갈망했던 내 안의 어떤 기쁨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자족함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자족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소유라는 부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그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내가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는 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는 것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산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 남편, 아내, 내 가정 때문에 내가 산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물질, 돈, 명예, 권력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가져야 되는 자녀를 갖고 물질을 갖고 명예를 갖는 어떤 그런 소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삶의 기준이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그때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의 삶의 기준이 어떤 내가 가져야 되고 채워야 되고 이루어야 하는 그런 어떤 것에 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아무리 내가 스스로 자족함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나의 주으로 모시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
그때 스스로 조금씩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 있더라도 없더라도 풍족하더라도 비천에 처할 때 궁핍할 때에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을 조금씩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 건너편에 대한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어떤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놀라우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들을 점점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장 4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의 한 가지 전제가 뭐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주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항상 기뻐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꿈꿨던 그 자리에서 늘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그 기쁨은 어쩌면 일시적인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될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자족하는 그런 비결을 배워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풍성히 가득 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쁨, 풍성한 기쁨, 일시적인 어떤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기쁨이 풍성한 자리에 살기를 원하는 어떤 비결은 또 뭘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 한번 14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또 뭡니까? 나눔의 삶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살아갈 때 이 나눔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나눔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이 나눔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왕 나누면 안 나눈 것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눔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내가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어떤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내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나아갈 때마다 너희들이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의 쓸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선교사님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늘 후원하는 어떤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그들이 넉넉해서 그들을 도와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때가 바로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보통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상당히 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부유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역시도 넉넉한 삶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런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형편에서도 십시일반 어떻게 합니까? 선교비를 선교사님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보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마워요. 오히려 이 정성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어떤 일임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습, 이 나눔은 사실은 연습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연습. 이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없더라도 나눌 수가 있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이 될 수 있는 어떤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형편이 많았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눔에 대한 어떤 태도가 하고자 하는 어떤 태도로 바뀌기 시작할 때 없더라도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나눔이 점점 계속적으로 삶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나눔이 결국은 교회가 또 다른 어떤 교회로 나눠지는, 그러니까 나눔을 하는 그런 어떤 일들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인데, 자, 우리 한번 8장 1절을 한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이 마게도냐 교회는 이 큰 지방에, 그 지방 안에 이 빌립보라는 그 작은 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수도 같은 그런 어떤 지역이에요. 자, 근데 이제 2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한번 2절 아까 전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려움을 겪을 때 2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형편을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작은 물질이라도 더 어려운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도와줬고, 그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있으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없더라도 정말 내 마음이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나눌 수가 있어요.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 그렇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눔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마더 테레사 수녀예요.
아마 이 사람은 평생 빈민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비와 사랑을 몸소 보여줬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도 이분처럼 평생 자기의 인생을 평생토록 나눔의 삶으로 살기란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전기에 이런 아주 걸작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적었어요. 두 가지 어떤 진리죠. 내용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평생 그렇게 나눔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밥을 사주고 또 대접할 때 여러분 기뻐요? 슬픕니까? 안 해보셨죠? 기뻐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말이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웃을 섬길 때에 거기에는 신적인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돼요. 없더라도,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그때부터 내가 날마다 나눔의 삶을 살기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레이시아를 좀 제가 다녀왔는데, 이번 말레이시아를 갈 때, 이제 보내시는 분들도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화면을 보면, 왜냐하면 이번에 그동안 선교는 뭐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 장년들, 성인들이 주로 많이 갔고, 근데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선교 여행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니까 선교사님도 저희를 보자마자 얘기를 들어서, 가족들이 오는데,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는 선교 여행은 자기가 처음 받아봤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어린 아이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대요.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막내가 만 4세예요. 만 4세. 그쵸?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선교사님도 공항에서 보자마자 막 놀라신 거예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와서 정말 6박 7일 동안 잘하고 있을까?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어른들이 주도하는 어떤 선교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또래의 친구들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 좀 선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거기 현지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얼굴도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또 뭐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또 스스로 공연도 준비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6박 7일은 그렇게 쉬운 여정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늘 2시간 반 이상씩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가족도 보니까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요즘은 다 가족들마다 가족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지금까지 아빠랑 갔던 여행 중에서 제일 최고였어. 제일 좋았어.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의 어떤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 나눌 때에, 섬길 때에 그 어떤 기쁨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형편이 넉넉해서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다른 교회로 국내 선교를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한 37, 8명이 지금 아침에 모여서 떠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면 성가대도 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교육부서의 선생님들도 다 거기 갔어요. 식당에도 부족해요.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 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눔은 나중에 풍성이 있을 때에 그때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눔 역시도 훈련이 필요해요. 없을 때에도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 내 삶은 나눔 속에서의 어떤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눌 때에 왜 기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들을 줄 때 18절 중반절에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기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서부터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은 넉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적으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기쁘게 살고 싶다. 일시적인 어떤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쁨. 그 기쁨을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눔의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연습을 통해서 기쁨을 점점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눌 때에도 여러 가지 나눔이 있어요. 물질을 나눌 수도 있고 시간을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나눔은 영적인 나눔이에요. 영적인 나눔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아마 이 선교 갔을 때 이 말레이시아 우리 아이들이 초코파이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먹으면 사라져요. 그러나 영적인 나눔은 영원토록 지속돼요. 그래서 교회도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돼요. 복지센터도 져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마다 일어나는 교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나눔이에요. 영적인 나눔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할 때 첫째, 자족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둘째,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4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곳곳에서 이제 교회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서 한 가지 편지를 쓰는 어떤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는 빌립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폈던 편지는 골로새서, 이런 어떤 편지를 하나하나 쓰게 돼요. 그런데 그 편지마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12개의 편지인데 서두와 마지막이 동일해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어떻게 해요?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뭐 했다고요?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 축복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땅에서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한 가지 미션을 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여러 세례를 베풀고, 이런 복음 증거의 어떤 미션을 보낼 때, 야, 이제 너네는 고생이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 그들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5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 그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아멘. 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이제 너네는 이제 고생이 시작이구나, 마음이 눈물 흘리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시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롤프 가복이 썼던 책인데, 그분이 그 축복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축복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게 만들고, 축복은 소망을 갖게 하며, 축복은 이 땅의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거 말고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런 어떤 축복이 자녀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2주 전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기 전에 파송식을 했는데, 여러분, 파송식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 땅을 밟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그들이 가는 그 자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노래도 불러주고 기도도 해주고 블레싱, 축복도 해줬어요. 저는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오셔서 함께 그들의 가는 그 길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그들의 어떤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공항까지 가신 분도 있고, 또 시간이 있을 때 또 우리 가는 그날에 또 여기 오셔서 또 축복하면서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다른 분은 몰라도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은 그날은 꼭 오셔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런 어떤 훈련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본문처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축복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기쁨이 필요해요. 기뻐하며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웃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을 늘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할 때, 이제는 세상에서 점점 찾아오는 어떤 일시적인 어떤 기쁨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항존하는 어떤 기쁨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려운 자리에서도, 힘든 여정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맙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그는 늘 나눔의 삶을 시작하기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과 마음은 늘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축복할 때 그 안에서 어떤 기쁨이 그 안에 충만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떤 기쁨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넉넉하고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주셨던 말씀 가지고 기도